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의 보배이고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요즘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이게 통계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장로교 통합 측의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유년부 인원이 1910년도에는 64,232명이었는데 2019년도에 이제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43,461명이에요. 그러니까 약 9년 동안에 15,425명이 줄었어요. 이제 초등부회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줄었어요. 89,900명에서 48,807명으로 25,520명이 줄었어요. 근데 이 점점 더 지금 이 9년 동안 줄어든 숫자인데요. 점점 더 주일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점점 더 빠르게.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로교 통합책의 문제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침례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단들이 다 지금 이렇게 버거워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운영하는데. 왜?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물론 사회적인 현상도 있잖아요. 사회적인 현상도. 옛날에는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낳았는데 지금은 아이들을 잘 안 낳잖아요. 결혼도 늦어지고.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이거 사회적인 현상이야. 그러니까 뭐 괜찮아.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나가보면 지금 시간에도 나가보면요.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저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어렸을 때. 잘 나가진 않았었어요. 그런데도 하여튼 주일학교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제 머리에 남아 있어요. 근데 시골 교회였는데 그 시골 감리교회였는데 그 시골에 있는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모이면 교회가 막 북적북적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과 40년 전이잖아요. 근데 멀리 뭐 다른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20-30년 전에 생각해 보면 많은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학생 아이들이 있었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당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소망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누군가는 걱정하고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이렇게 돼서는 한국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주일학교를 살리고 우리 학생들을 살리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답은 딱 나와 있어요.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길 원합니다. 단순히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부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흥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을 원하고 부흥은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부흥케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흥하게 되어져 있어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우리 학생부 가운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란 단어를 쓰는 거는요,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우리는 천국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요, 성경에서 천국이란 단어는요, 마태복음에 36번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같은 신앙과 연결되어진 것이 뭐냐면 천국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과 같은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어린 아이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이미 소유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어떤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찬양도 했죠. 어떻게 저 이 찬양 못 들었는데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맞았어요. 네. 네. 우리 그 찬양 한 번 더 할까요? 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한 번만. 큰 소리로 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제가 주일학교 담당할 때 이 찬양 참 많이 했고요. 율동도 참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율동 이거 잘해요. 지금은 까먹었는데 좀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읽은 이제 우리가 부른 찬송 그리고 읽은 본문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들어주신데 그 중에서 5번째 비유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말씀해서 천국은 어떤 곳이다? 감추어진 곳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셨을까요? 천국을 얘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감추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울여 듣지 않아요. 무관심해요.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데 감추어진 그 천국을 말씀해 이렇게 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무관심하니까 결국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천국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지금도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귀를 닫아버려요. 무관심해요. 또 뭐 천국 이야기? 또 지옥 이야기? 관심 없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이죠. 왜냐하면 그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는 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감추어졌다라는 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볼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볼 수 없는데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주하나, 뭐가 있을까?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하는데 미안해. 여러분, 공기가 있죠. 공기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재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바람. 또 우리의 생각. 여러분, 우리는 생각 있잖아요. 근데 보여지지 않아요. 사랑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보여지지 않아요. 물론 사랑의 행위들은 보여지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실체는 사실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존재하는데 보여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존재하는데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지요. 천국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유대인들은요 보통 하나님을 하늘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히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그 천국을 누구에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 1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감추어진 계시를 누구한테 말씀해 주시느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슬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 신앙이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순수함.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신앙이라 순수한 신앙. 순수함은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이기심도 없어요. 주관적인 어떤 욕심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예요?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순수함.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말씀은 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야. 아니요.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뛰어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리저리 재면서 내게 딱 맞는, 이거는 내게 필요한 말씀에 이거는 내가 받고, 이건 내가 필요 없어, 이거는 거부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므로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냥 받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아멘 하고 받는 거죠. 목사님, 과학적으로 그거 생각해 보세요. 무리를 어떻게 걸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예수님 무리에 걸으셨어. 네, 걸으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 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 아이들은 살아서 나왔어. 이것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순수한 믿음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친구들과 함께 영월에 있는 작은 교회에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여름 성경학교를 아마 제 기억으로는 2박 3일이었던 것 같은데 2박 3일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는 주일학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져 가지고 저희가 가서 이렇게 도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코스별로 이렇게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1코스, 2코스, 3코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코스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했어요. 근데 한 코스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은 아니고 이제 오재미 이렇게 던지는 걸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무리 없이 프로그램이 다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조가 이제 거기서 그걸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우는 거예요. 정말 서럽게 우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다 그래 모여드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한 5살, 6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울어요. 그거 왜 우니? 그런데 울먹울먹거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근데 제가 또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돌을 던지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그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던져라 그러는데 이 아이는 던질 수가 없으니까 애기 그냥 우는 거예요. 던질 수가 없어가지고. 이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그 아이에게는요, 그것이 하나의 프로그램, 이런 거, 어떤 그 프로그램의 목적,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내가 돌을 던진다는 것이 그것이 마음 아픈 거예요. 이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이죠. 어린 아이들에게 있는 순수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충성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 두 번째로는요, 그 천국이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우리가 13장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사람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그 보화를 흙으로 잠깐 이렇게 덮여두고 집에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을까요? 여기에 감춰있는 보화가 자기의 전 재산보다 가치가 있으니까 산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은요, 이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재산을 털어서 사더라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밭을 사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사람 되게 나쁜 사람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밭에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있는 밭을 내가 일구다가 보석을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중아, 넌 어떻게 하겠니? 예? 네, 말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주인에게 얘기해 주겠죠. 여기 보화가 있습니다. 다들 정직하시니까. 근데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 이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의 풍습에 그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밭에다가 이렇게 보화를 감춰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불의의 사고로나 아니면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화가 있는 줄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누가 이 보화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도 없어요. 이 밭 주인도 몰라요, 여기에 있는지. 예.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합법적으로 이 밭을 사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 밭을 사가지고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던 곳을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보화예요. 천국은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천국은 뭐예요? 보화예요, 보화. 네. 우리의 어떤 것을 지불하고도 사야 될 만한 보화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는 그 천국은요, 그냥 시시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도 사야만 되는 그런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값진 보화, 그런데 숨겨져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사야 되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천국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렀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치렀어요? 우리는 대가를 치른 게 없어요. 그 대가는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에 대한 그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 대가를 치렀으니 너는 그것을 믿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믿는 것 뿐이에요. 그 대가는 예수님께서 다 치루어 주셨어요. 그 몸 찢어서, 그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그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대가 치루어 주셨다,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찬양에서 뭐 팔는다 그랬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물론 이제 그 13장에 그것을 비유해서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앙과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앙.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요, 어린이들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아이들은 연약해요. 아이들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절대 의지해야 돼요. 절대. 그래서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요, 나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 나에게 소망이고 주님만 나의 생명이고 이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그 생명 주셨음을,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살 길이 없음을, 내 연약함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에 있는 연약함.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냐?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생명 주신 예수, 나를 붙드시는 예수,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왜? 그 예수를 붙들어야지 내가 사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의지해야지만 내가 사니까. 그 예수님만 내가 바라봐야지 사니까. 왜? 나는 연약하니까.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연약함의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의 주제가 뭐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걸까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누가 크냐라고 묻는 거는 이미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지 작은지 그걸 따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면 난 천국을 이미 티켓을 따놓은 건데 그러면 난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큰 사람.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큰 사람 돼야 돼. 이런 거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첫 번째 3절에서는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니? 너희가 지금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고 4절에서는요.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너희가 그렇게 따지고 있는데 천국에서 큰 자가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려줄게. 그 사람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곳에서 너희가 낮추는 사람,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낮추는 사람. 아까 연약함을 말씀드렸잖아요. 연약함. 아이들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내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높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인데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요. 제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은요, 결국 누구에게? 사랑하는 그 이웃들에게 가서도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실 대로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는 예수님께서 임하셨고, 가장 낮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우리도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바로 이 낮아지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 다 크고 싶어요. 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큰 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낮은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낮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낮은 자라는 거 하는 것은요,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회사에서도 가장 말단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소유하되 낮아지는 것이죠. 내가 올라가되 낮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인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낮아지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낮아짐의 모습이죠. 우리가 높아진 그 위치에서, 그러나 그것이 내 위치가 아니라 나의 모습은 낮아짐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함을 인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돼.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낮아진 자가 큰 자다. 그 낮아짐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낮아진 자가 되어져서 누가 큰 자로 사냐? 낮아진 자가 큰 자로 산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 앞에서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들 앞에서 낮아짐으로 섬기는 자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큰 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생각 속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중에서 누가 제일 소중해요? 네? 자식. 내 자식이 제일 소중하죠. 남편은 내 자식. 여러분, 자식 소중합니다. 그렇죠? 남편도 소중하죠? 아내도 소중합니다. 가족이 다 소중합니다. 올해 가정의 달입니다.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낮아져서 섬김으로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